할렐루야. 첫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디어 6월절에 패스하게 시즌이 다가왔죠.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부터인가요? 시작되죠. 우리가 그동안 모세오경을 서술적 관점에서 본문에 충실한 관점에서 그 긴 여정이 끝나가요. 이번 주 다음 주가 되면 신명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아마 살펴본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여정 가운데 또 한번 성숙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신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메시아닉 이 여러 가지 공부들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에서 23장까지 긴 내용이지만 살펴볼 생각입니다. 소소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참고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1세대 신앙을 반성하는 이야기, 또 그러면서 이 세대의 너희들은 순종해라 촉구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4장 5장은 1세대에 토라를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이 세대에게도 다시 한번 토라를 갱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토라를 주시고 나서 6장, 7장은 그 토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데 모세가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는 나오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첫 시작, 나는 아니 아도나이, 이것이 유대인들은 타낙, 구약 성경 타낙의 처음으로 이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나는이라고 표현한 나오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10계명의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 신앙이 경외함, 두려움인데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없이 경외하는,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두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6장, 7장에 나오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요약이지만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는지, 너희는 1세대가, 그리고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 그 구체적인 예로 금송아지 사건을 드러내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레위와 언약을 맺으시고 자라는 새 돌판을 새겨주면서 이제는 너의 마음에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새 언약에 관계된 무리들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첫 번째 언약, 2세대 신명기의 공동체 청중들은 2세대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물론 첫 세대도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마음에 새겨지는 세대.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례받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할례받은 마음을 가지라고 8장에서 11장을 훈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드디어 12장에서 26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본문은 바로 12장에서 26장까지 내용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는 저렇게 해라. 지난주에 일부 했고 오늘은 19장부터 마지막 26장까지 할 건데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 근데 재밌는 건 그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 땅이라고 해요. 새 땅, 뉴랜드. 우리가 지난주 나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죠. 지난주에 그 영국의 전문학자들인가가 얼핏 기사를 봤는데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우주의 지도, 우주의 이제 도로라고요. 우주의 도로, 우주의 길을 이렇게 지도로 표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가 요만하게 표시가 됐고, 인간이 이제 천문학 기술로
갖게 된 우주의 정보를 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울룩불룩하더라고요, 느낌이. 이게 그 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은하와 은하 사이에 이제 갭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밀키웨이가 있어요. 그 밀키웨이, 우리 은하가 밀키웨이 우리 은하 같은 은하들인데 수만 개 모여가지고 또 이 밀키웨이를 구성을 하고, 우리 은하 안에 또 수많은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안에서 많은 별 중에 우리나라 조그마한 그 지구.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그것이 뭐예요? 도랜드가 되죠. 지구 자체가. 그리고 그 지구에서 좀 더 이제 포커스 페이드 인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가면 도랜드 뭐죠? 바로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 뭐냐 보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대륙과 대륙 사이. 그래서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중간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책받침 돌리면 중간에 그 중심점이 있잖아요. 그 지구의 땅을 돌리면 나오는 중간점이 이스라엘인 거죠. 옛날에 판게아 대륙, 이게 남미와 북미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의 대륙이었을 때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중심점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해양 기후와 대륙 기후에 만나는 자리. 그 지중해로 대표되는 해양 기후, 대륙 기후, 그 땅과 바다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모든 문명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기점으로 밑에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나는 인류 문명 발상의 중심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땅의 대명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하시고 이 조선 땅은 선택 안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장자의 원리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선택하셨다는 이 말은 지구 전체가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는 이야기. 더 나아가면 우주 전체가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는 이야기. 인간의 천문학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주는 더 커질 거예요. 우주의 끝은. 그래서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최소한 크세요.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 우주 밖에도 계세요. 우리 그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을 만들 때 그 땅, 하아르츠, 그 땅을 만들었고, 그 땅의 식물로 받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오늘 12장에서 26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말은 확장하면 그 땅이 바로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 땅. 새 땅은 올드에 대한 뉴랜드가 아니라 리뉴드랜드예요. 원래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이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땅을 회복한다라는 거죠. 어떤 땅으로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땅, 에덴의 회복이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고 새로운 지구, 새로운 땅을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주, 지금의 지구, 지금의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서늘할 때 거니셨던 그 땅으로 다시 회복하신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요한계시록이 아주 멋지게,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묘사된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과 나는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래서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피를 흘리죠. 그래서 온 땅이 지구가 회복되고 지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천동설이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지동설이 맞지만 그런 우주 전체를 보면 우주는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중세 교회가 꼭 틀린 건 말은 아니에요. 어차피 교회는 신학적인 부분이니까요. 자, 그것이 그래서 새 땅에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알다시피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말하죠. 첫 번째 1세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1세대에 대한
1세대 실수들을 경고하면서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너네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두 번째,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신명기를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 내용들은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문자들을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재판장에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지, 너가? 인도, 파키스탄. 부모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명예 살인해요. 오빠가 동생을 불에 태워 죽이고, 아버지가 딸을 때려 죽이고. 실제로 지금 이슬람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작 이 구조를 받은 유대인들은 내가 알기로 단 한 건도 그런 경우가 없어요. 딸이 아빠한테 대들었다고 패 죽이고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2000년, 몇천 년 동안 순종해 왔을까? 참 우리에게는 이 토라 해석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언제 너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 좀 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선 19장부터 시작하죠. 짧게만 하고 하죠. 8절 9절 읽어볼까요? 19장 8절 9절 시작.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 새 성읍 말고 또 다른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총 9개를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단 저편, 루벤과 갓과 므낫세가 므낫세 반지파, 갓 자손, 루벤 자손이 있는 곳에 도피성 3개를 두게 하셨고요. 또 요단 서편에 가서 3개를 두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동편의 도시들을 세우는 것을 상수라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신명기 4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편의 3가지, 또 신명기 19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서편의 3가지의 세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9장 8절 9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가면 그 땅의 경계가 확장될 것이다. 너네들이 정복을 잘해서 그 땅이 확장되면 3개의 도피성을 더 세워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달성하지를 못해요. 그 땅을 경계를 제대로 확장하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계속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경계를 영구히 확장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도피성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토라 이 구절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메시아가 오셔서 원래의 이스라엘이 계획했던 그 경계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 도피성이 3개가 더 세워질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정치, 가버먼트가 세워지고 정부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이 도피성은 살인을 함부로 살인한다거나 함부로 재판 없이 살인한다거나 이런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도시 역할들을 하는 도시들이 세워지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야 온전한 순종과 사랑과 준수가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겠죠. 또 14절 읽어볼까요? 19장 14절 시작. 자,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의 경계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경계선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공수 특전단 80년대에 계셨던 분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건 뭐 이제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분은 이제 그 평양 외곽 어느 지역을 전쟁 나오면 곧바로 들어간다. 계획이 다 짜져 있대요. 우리나라 공수부대들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비행기 타고 비행기 낙하하다고 떨어진대요. 특별한 저거 아니면. 떨어져서 거기를 이제 장악하게 한 훈련을 계속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평양 뭐 어딘데
거기에 비슷한 지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시설해 놓고 거기를 이제 정보 탈환해 가지고 거점을 확보하고 대테러 활동하고 뭐 이런 훈련을 계속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미 계획이 다 짜져 있나 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면 누가 어디를 정복하고 어디를 살고 이게 다 정해져 있고 어디에 무슨 도시를 세우고 이 도시 설계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요, 이웃의 경계표를 은밀하게 혹은 강제적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반역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잠언에 의하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조들에 의해 고정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어떤 표준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계표를 옮겨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어느 날 갔더니 포도밭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나봇을 포도원 내는데 팔아라 했더니 싫어요.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땅이에요. 이건 하나님 이웃 경계표 옮기지 말라는 토라 준수예요. 그랬더니 이세벨, 우상의 여인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가짜 거짓말쟁이들 돈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모독했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봇을 붙잡고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는 그 땅을 강제로 이세벨이 몰수를 해서 아합에게 주죠. 이것이 아합에게 족쇄가 돼요. 이것은 아합이 단순히 물질을 탐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표의 것을 가만히 옮기는 것은 이거는 배반이요 반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경계표를 이제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 오셔야 그것을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19장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재판이 성립이 되고, 이게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누구를 죽인 걸 봤어. 근데 내가 보고 누구가 봤는데 이 사람을 이제 고발당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할 경우에 나는 내가 만약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두세 사람.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아주. 그래서 만약에 잘못 내가 거짓 증언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증언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 단순히 증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어지는 것을 의도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짜고 얘가 그런 짓 하는 거 봤다. 나봇처럼 아합 이세벨처럼 그래버린 걸 막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재판장 앞에 서야 하고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걸 볼 수 있죠. 이러한 재판 절차, 이러한 재판의 제도가 확립이 되어진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죠. 그래서 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죠. 이따가 나오지만 어제 보니까 어떤 중학생 딸이 엄마를 불에 태워 죽였어요. 몇 년 전에.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엄마에게 수면제를 먹였어. 그 침대 멧돼지에 불을 지르고 삼촌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살을 유장해서 누구를 부탁한다 문자를 보내고 친구랑 약속하고 에버랜드 놀러 간 거야.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이제 그가 이제 잡혔어. 그래서 어제 신문에 났어요. 선고가 났는데 징역 10년. 엄마를 그래 불에 태워서 이렇게 살해를 해도 징역 10년. 그래서 재판장에서 얘가 부모님이 싸우고 이혼하는 과정에 정서적인 이제 상처가 많아서 참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재판관의 역할이 이 땅의 사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최근에 펀치라는 드라마 저 참 재밌게 봤어요. 이 김래원인가 이재원인가 그분이 뭐 진짜 설마 드라마처럼 아니겠죠. 우리나라 검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어쩌면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는지 오늘 우리나라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구상에
바른 정의를 내리는 판사는 없을 거예요. 그냥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는 거죠. 지금 있는 사법제도는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변호사가 너무 막 고가 직업이라서 로스쿨 만들어서 1년에 변호사 몇십 명 나오던 걸 원래 이제는 1년에 1000명씩 나오죠, 변호사가. 요즘 변호사들이 50%가 백수래요. 로스쿨 출신의 50%만 취직하고 50%는 백수. 로백이래, 로백. 로스쿨 출신 백수. 어디 함부로 취직도 못해. 노가다도 못하고. 그건 취직한 50%도 요즘 그 막방이래요. 막변에 그 자기들끼리 막내 변호사는 월급이 꼴랑 200이래요. 어쨌든 뭐 정부에서도 이제 정부 이게 사법 제도가 그 사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생명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강제로 병합되고 강제로 독립하고 강제로 민주화돼 버린 이런 나라들은 사법 제도가 참 바르게 세워지기가 너무 어렵죠.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회 정의, 사법 정의가 실현이 안 돼요. 그 전까지 그냥 조심히 살다 가야죠, 뭐. 20장 넘어가면 전쟁에 대한 얘기 나와요. 이거 다 읽어보시면 20장은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눠요. 먼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에 사는 가나안 7잡족이 있어요.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헷, 뭐 여부수족 뭐 있죠. 이런 족과 전쟁할 때랑 또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할 때 전쟁에 대한 명령이 달라요. 그 첫 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와 전쟁할 때는 먼저 화평을 사신을 보내서 평화조약을 맺어라. 상대방에서 원하면 평화조약을 맺고 이게 협정을 하고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비를 베풀고. 그런데 상대방에서 이 평화 화친을 거절하면 그때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때라도 자비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약속의 땅 안에 거하는 족속들과 전쟁할 때는 가차 없어요. 그때는 다 전멸시켜 진멸해야만 돼요. 이거 진멸법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럴 때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부당한 일을 취하지 마라. 약속의 땅 안에서 전쟁할 때 여기에 모든 탈취물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두 번째, 여기에서 탈취물을 걷지 말아라고 표현한 이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5장, 6장에 가면은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아간 사건이 나오죠. 아간이 여리고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서 귀한 금과 뭐 이런 외투 같은 걸 챙겨 숨겨 놓다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저주받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거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걸려서 그 집안 전체를 죽이는 걸 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와 전쟁할 때와 다르게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할 때는 이렇게 엄격하셨을까? 이것은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고가 폐물은 대부분 신들의 형상들일 거잖아요. 요즘도 보면은 여자들 액세서리가 조심한 게 귀걸이의 시작도 사실은 노예 문화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고 문신도 마찬가지고 문신이나 귀걸이 이런 여자들 장신구 문화가 대부분 우상숭배 연결되죠. 그래서 부적 몸에 붙이듯이 요즘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은 드라큘라가 피 빨아먹으려고 하다가 십자가 있으면 도망가고 막 그런 정서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금돼지로 만든 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재물 복이 있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봤는데 개그우먼 장도연 그 아가씨 옛날부터 호감이었어요. 키가 워낙 커가 김병만하고 나왔던 거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가씨가 막 너무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막 춤도 막 추고 이상하다. 저 아가씨 저랬는데 그랬는데 그 근거를 봤어요. 보니까 아까 그 기사에 보니까 잠에 자다가 남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겁탈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막 개그처럼 하더라고. 근데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성적으로 아주 막 이제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다가 여러분 그 여자들이 이렇게 어떤 외모에 꾸미고 이런 모든 것들 참 조심해야 돼요. 장신구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에서 탈취하게 되면 대부분들이 금은 폐물들이 장신구들이죠. 그게 우상들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아간이 숨겨놓은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숭배의 전염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가니까 이집트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이집트 여행 가서 그 동네, 시골 동네 다니다가 아주 예쁜 장신구를 발견한 거야. 인형을. 너무 예뻐가지고 몇 개를 사왔대요. 사와가지고 거실에 뒀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 친구가 머리가 아프고 병이 들었는데 낫질 않는 거야. 병원에 가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병원에 가니 아무 원인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 신방을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오면 괜찮고 집에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눈에 그 인정이 딱 띈 거야. 이거 뭐냐 했더니 이집트 여행 갔다가 사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지역의 귀신이었던 거야. 사람들이 그걸 앞에 나올 빌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우상이었던 거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이게 실제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실제로 뭐 전에 산에서 기도하다 보면 돌탑형 사람들이 돌탑에 절하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귀신이 절을 받는 거죠. 절에서 귀신들은 사람들의 절을 받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게 우상숭배. 그런 걸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꾸미세요. 예쁘게 꾸미세요. 그러나 잘 분별하세요. 하고 낫지 문양도 막 요즘 여자들 하더라. 귀걸이도 하고. 그거는 참 이상한 거 많죠. 조심하세요. 여자들. 예쁘게 꾸미되 조심하세요. 이런 구조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과 나는 주변에 우상 숭배가 들어올 만한 모든 구멍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21장으로 넘어갑시다. 21장에 보면 무죄한 피가 흘려질 때마다 그것은 공의를 수행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야 할 백성이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가서 거주하고 사는데 그 땅에 있는 어떤 들판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야.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 사람이 죽어가 시체가 발견됐어. 그러면은 재판장은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주변에 가장 가까운 마을에 가서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범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의식을 하라는 이야기. 이건 뭐죠? 그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범죄는 백성들 전체의 책임이다. 오늘도 아침에 지난 새벽 2시 몇 분에 인천에서 캠핑하다가 불이 붙어가 사람 5명 죽었어요. 2시 몇 분이면 내가 자려도 가던 시간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마무리 읽고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내가 들어가면서 본 시간이 12시였거든요. 그 시간쯤에 인천의 캠핑장에서는 불이 나고 아이 셋이 어른 둘. 이런 경우는 뭐 자기들이 캠핑하다 실수로 이제 술 먹고 불이 붙었다 그래요. 그런 경우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원인 모를 살인 사건, 강도 사건이 많아요. 이것은 성경은 그 백성들의 책임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또 명한 걸 볼 수. 온 율법은 백성 전체가 미결된 살인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필요하겠죠. 사회가 너무 흉흉해져서 참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21장으로 넘어갑시다. 21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은 또 나와요. 멀리 있는 나라와 전쟁했을 때에 그 나라의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살려줘라.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다면 결혼하게 해주고 결혼하게 되면 이스라엘로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로된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동화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이야기가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알다시피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기화하는 것은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모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인정하는 자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원하는 자에게 그런 말을 해주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포로된 이방인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언약 약정을 받아들인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멀리 있는 여인들의 포로된 여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은 다 죽여라 돼 있어요. 근데 안 죽은 여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라합. 라합은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은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께서 살려줘요. 살려줄 뿐 아니라 전설에 의하면 그 정탐꾼하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그가 유다지파예요. 그가 그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이게 놀라워요. 분명히 토라에서 다 죽여라 했는데 라합은 예외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 땅 이방인 여인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로 됐죠? 믿음이었어요. 라합은 멀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2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장자의 권리에서 나와요. 야, 네가 여자가 몇 명 있는데 부인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 제일 싫어하는 아내인데 그 여자가 너에게 장자를 낳아줬다. 네가 죽을 때 유산을 물려줄 때 네가 정말 미워하는 여자의 아이니까 유산을 주기 싫겠지. 그러나 그 아이를 장자로 삼아라. 나아가서 그 아이에게는 유산의 2배를 돌려줘라. 다른 형제보다. 이것은 이런 이야기가 15절, 17절에 나와요. 이 말은 본 이야기는 합법적인 장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도된 것입니다. 이거는 태초 이래로, 그런데 이 이해를 오해할 수 있는 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혼,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시는가? 이건 오해라는 거죠. 모세 오경에서 태초 이래로 단혼, 일부 일처제의 원리를 계속해서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는 어떤 사회 약자 보호,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지 토라의 원리는 아니죠. 21장 18절 21절로 넘어가면,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본문 못 찾아보죠. 넘어가면 패역한 자녀에 대한 얘기 나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 종류가 나와요. 부모를 저주한 자. 토라에 보면 패역한 자녀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은재 너희 잘 들어라.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자. 그래서 부모님을 향하여 완악한 태도를 갖는 자.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재판장을 끌고 가서 재판받고 돌로 쳐 죽여라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지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웬만해서는 자식을 어떻게 때려 죽여요. 요즘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이슬람권에서 진짜 무식한 그런 짓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토라에 대한,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녀에게, 가정에게 나타나는 악한 영향을 처음부터 배제시켜라. 그리고 그 자녀는, 가족은 시내산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라라는 하나님의 강한 요구죠. 이것이 그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녀들이 개성을 살리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아버지도 엄마도 아들과 딸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이 도전들이 있어야 되겠죠. 21장 22부터 22장까지는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그날 당일에 매장하라, 이런 규정이 나오고요. 또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나와요. 잃어버린 짐승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짐승이든 물건이든 이웃이 잃어버린 것을 취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22장 5절에 보면 성의 구별,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아라. 여자의 옷이나 여자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이나 남자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 남자 옷이고 여자 옷인지는
뭐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조금 달라지죠. 어디에 스코틀랜드인가? 거기는 남자의 그 전통 정장이 치마잖아. 치마 입고 이게 스타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 옷은 남자 옷이죠. 이건 좀 규모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사회마다 남자와 여자는 유별나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금지 유일한 이유는 그러한 행위가 주님께 가증한 것이다. 주님은 여기서 가타부터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왜 남자는 긴 머리 하면 안 됩니까? 왜 남자는 여자 속옷 입으면 안 됩니까? 성경은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시끄럽다. 가증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던져진 공은 복종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 인터뷰 기사를 봤죠. 신도림역에 그렇게 그 게이바가 많은가 봐요. 게이바. 이게 그 여장 남자들이 있는 집이 신도림 주변에 많다고 들었어요. 거기에서 한 아버지가 나보다 나이 많아요. 40대 후반, 50대 된 아버지 인터뷰 기사가 나온 이 양반이 여전히 그냥 중견기업의 간부고 고등학교 다닌 딸이 있고 벌써 오래된 기사인데 근데 그분이 밤만 되면 여장을 해요. 여자 옷을 입고 술집에 나가요. 그리고 몇 시간 즐기다가 또 집에 갈 땐 다 지우고 양복 입고 딸한테 가서 아빠 왔다 그런다.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사회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댈 데가 없고 마음에 위로가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내의 화장대 앞에 서서 왜 사나 싶어 앉아있는데 문득 아내의 화장의 누즈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입에 발라봤대. 그 순간에 오래된 기억, 요즘 표현하면 오래된 기억의 봉인이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 3살, 4살 때 누나가 자기 남동생, 엄마가 누나가 자기 예쁘다고 화장을 해줬대요. 루즈 그려주고 화장을 해주고 머리를 묶어주고 치마를 입히고 춤추라 했대. 그래서 애기니까 여자 옷 입고 여자 화장하고 엄마 앞에서 누나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떴더니 예쁘다고 안아주고 칭찬해 주겠다는 거. 그게 갑자기 픽 떠오르면서 맞아. 내가 여장했을 때 나는 인정받았지.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부인의 옷을 훔쳐서 입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이것이 도가 지나치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회사를 간두고 여장 남자들이 모이는 술집을 오픈해가 운영하고 있다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남녀는 구별되어야 돼요. 남녀 7세 부동석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화가 요즘 유니온 섹스 문화죠. 그러니까 남녀의 성의 구별이 없는. 바지 사러 그저께 여기 장애자 센터에서 바지 사러 갔는데 바지는 5,000원 싸요. 근데 입어보면은 나 허리가 33, 4인데 허리 맞다고 입어보면 쫙 붙어. 그리고 이 배꼽 밑에까지 내려가 이 자크가 왜 이걸 도저히 못 입게 사입을 수가 없어. 요즘 그런 문화예요. 구별이 필요하죠. 22장 넘어가면 둥지 안에 어미새와 새끼새를 한꺼번에 잡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돌보고 계신다. 22장 8절 집을 지면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뭐죠? 유심히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살핌이 있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야, 모든 건축업자들 이런 마인드라면 모든 이런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면 정말로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다스리면 그런 나라가 돼요. 사람 배려해주는 나라. 참 행복한 나라죠. 22장 9절 11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구별한 것뿐 아니라 자연적인 것에서도 구별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먼저 소와 나귀를 같은 밭에서 소와 나귀를 나란히 두고 이렇게 일시키지 마라. 포도원 같은 밭에 두 종자를 한꺼번에 섞어 뿌리지 마라. 세 번째, 꽃을 짤 때 양털과 매실을
함께 직조하지 마라. 왜 이런 구절을 뒀을까요? 이건 창세기 1장을 기억나게 하죠. 요즘은 그 뭡니까? 퓨전이 유행하잖아요. 확 섞어 먹는 거. 하나님 그걸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가면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동물 가운데서도 그 각기 그 종류대로 이렇게 내게 하죠. 우리 그 창조론, 그 진화론 가면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다세포가 이게 뭐 양서류가 됐다가, 어류가 됐다가, 어류가 양서류가 됐다가, 양서류에서 파충류가 됐다가,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됐다가, 포유류에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최근에 아프리카 어디에서 미싱 링이죠.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원인이 인원이 사람이 되는 그 미싱 고리가, 잃어버린 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발견됐다고 막 대대되고 나와서, 그러니까 기사를 읽어봤더니 뭘 찾았냐? 턱뼈 하나, 어깨뼈 하나, 뭐 뼈 어쩌고 3개 찾아놓고 이것이 원숭이와 사람 중간 단계 잃어버린 고리라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뼈조각 3개 찾아놓고 이게 직립보행하는 최초 원인이라는 거야. 야, 웃긴 이야기죠. 어쩌면 그렇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 깨구리는 처음부터 깨구리,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 물고기는 처음부터 물고기, 각기 종류대로. 할렐루야.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진화론은 계속 아니라는 거야. 하나에서 그냥 우연히 오랜 시간에 진화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옷술, 찌찌트에 대한 이야기가 22장 12절에 나오고요. 찌찌트 하는 이유는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22장 30장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간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간통을 불법이 아니다, 합법화시켜줬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간통해도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 모르게 딴 여자랑 내 침대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하는데 이제는 고발해도 안 통해요. 둘이 살아간다는 거야. 그럼 뭘로 적용해야 되냐면 주거 침입죄. 그걸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통이 법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법. 토라는 뭐라고 말할까요? 없애버려라. 말을 하겠죠? 첫 번째, 처녀성에 대해서 나와요. 남편이 결혼해서 살아는 이 여자가 갑자기 이 처녀 궁금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공식적으로 고소를 제기하라. 여러분, 자기 마누라가 처녀가 아니라 과거가 있는 여자를 할지라도 이게 의심스러워가지고 공식적으로 제기할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토라로 그렇게 하래.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그냥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종교적 사회적 간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신의 언약 하의 삶에서 요구되었던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는, 모세오경은 고대 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 언약을 바르게 지키라고 하는 전반적인 서술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록되었던 그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적용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우리에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 과거에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나 빼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라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새 언약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은 믿음으로 가능하고 믿음은 순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이게 여담이 어제 나눴지만 이 부분이 중요해요. 메시아닉 교회로 우리가 나가 전환을 하고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단을 내려놓고 여전히 뭐 독립교단 목사이긴 하지만 다 걸고 메시아닉 목회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닉도 우리나라에 얼마 없다 보니까 기존의 메시아닉 교단 뭐 하는 분들 교류는 하지만 제가 뭐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좀 더 건강한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혼자 고집하고 있어요. 티메그 목사님, 이런 아리엘 목사 이런 분들의 가르침만 가지고 뭐 정보가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외국 나가서 많은 배워보면 좋겠죠.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고민되는 게 뭐냐면
메시아닉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샤밧을 지키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봐요. 코셔 지키려고 몸부림이 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봐요. 아예 고기를 끊어야 돼요.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돼지고기로 만든 사료를 먹고 큰 야채를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또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6월절인데 지연이는 제주도가 있고 그날 다 출근해야 되고 그 성경 그대로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봐요. 그러면서 많이 힘이 들었어요. 메시아닉 교회로서 전환은 했지만 어떻게 온전한 메시아닉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목사로서 참 힘들더라고. 최근에 좀 많은 타협은 전혀 아닌데 반드시 코셔, 반드시 절기, 반드시 샤밧이에요. 목숨 걸고 할 거예요. 전체로 준수하려고 저는 모든 걸 걸고 달려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 믿자 말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샤밧 준수, 코셔 살고 이런 삶, 그거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10계명, 내가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자 말자 반드시 10계명에 대해서는 아멘 해야 돼요. 그대로 못 지키지만 내 이웃의 여인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그날로 지켜야 돼. 그날로 지키도록 몸부림쳐야 돼. 이게 진정한 메시아닉이다. 예수 믿고 10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면서 그 10계명의 삶을 스탠다드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찌찌뜨의 오복의 제도, 코셔의 제도, 절기의 제도들 같이 주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과정이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내가 당장 코셔를 지키고 막 이 덮어쓰고 테필릿 하고 딱 주의 명령이에요. 테필릿 하라 돼 있어. 은우가 출근할 때 테필릿 하고 다니. 선배, 은우 출근할 때 찌찌뜨 달아줘.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아까 처녀성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라고 성경에 기록돼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요? 그거 적용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감사 잃어버리지 말고 10계명 지키는데 목숨 걸자라는 거예요. 10계명을 문자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회복되어지면 바울이 꿈꿨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약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 내 이웃의 여자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 한마디에 음란 떠나가는.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뭐가 나와요? 살인하지 마라.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누구를 판단했던 모든 관계가 거기에 끊어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의 회복, 화목이 거기서 탁 요구가 되어져. 10계명은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기에 목숨 거는 교회. 코셔 지키려고 목숨 거는 메시아닉이 아니라 샤밧의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10계명의 고백들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야,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네 아내가 처녀인 것이 의심하거든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물어봐라. 재판관에 가서 하지 마라. 막 다 CCTV 녹화되고 있는데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10계명으로 돌아갑시다.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여라. 우리 언제 12번도 더 죽였어야 돼. 저거. 그럼 어떻게 돼요? 10계명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감사를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내 아내와 싸우고 가족들과 내 이웃에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다 돌아봤더니 10계명에 다 걸리더라고. 하나도 예외 없이. 예쁜 여자 이렇게 쳐다보는 거. 돈. 막 이 모든 게 10계명에 다 걸려. 진정한 메시아닉은 10계명의 열매를 실제로 맺는 자들이에요. 코셔 철저하는 자가 아니에요. 김밥 먹을 때 돼지고기 햄 빼고 먹고, 예? 쫄면 먹을 때 돼지고기 짜장면 먹으러 가서 짜장면 소고기로 된 짜장면 먹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코셔 지켜야 돼요. 근데 거기 얽매이지는 말자라는 거죠. 우리는 10계명에 얽매이십시다. 여러분, 10계명에 얽매이십시다. 할렐루야. 청년들 저번 아름이 말했지만 직장을 정해도 샤밧을 지킬 수 있는 중심의 일부러 직장을 정하고, 간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간음을 금지하고 있어요.
강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좀 재밌는데 여자가 임자 있는 여자, 약혼한 여자는 결혼한 여자를 상관해서 약혼한 여자와 강간했을 때 둘 다 멸해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이 여자가 들판에서 강간을 당했으면 여자는 살려주라, 남자만 죽이라는 거. 왜? 도와줄 남자가 사람이 없었으니까, 소리 질러도 안 되니까. 그런데 성읍 중에 내가 도와주세요 했는데 했을 때도 불구하고 소리 안 질러가지고 강간당했으면 둘 다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약혼하지 않는 젊은 여자에 대해서 남자가 강제로 강간했을 경우 어떻게 하냐면 결혼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어쨌든 간통, 간음, 강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no라고 말하고 있죠. 계모와의 결혼, 이런 부분도 no 말하고 있죠. 우리한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이스라엘 총회로부터 배제되는 얘기 나와요. 23장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거세자, 사생아,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자녀들, 그리고 에돔 족속,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토록 못 들어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자, 찾아보지만 않을게요. 이사야 56장 3절 7절 스스로 주님을 위하여 시킨 거세단체와 외국인이 성전에서 예배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음을 이사야는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룻기에 보면 룻은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토라 전체를 봤을 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배제된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혈통적, 유전적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 가운데 그들의 가증스러운 행습을 따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 모압 족속이라도 암몬 족속이라도 그들의 신을 떠나고 그들의 악한 가증한 이 생습을 떠난다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잡단율법도 23장 25장까지 나옵니다. 이걸 빨리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단 설명 21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매춘을 금지하는 이야기. 또 이스라엘 동족들이 이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방인한테 받을 수 있다. 또 서원에 대한 이야기. 또 농부들은 그 땅의 백성들과 더불어 소산을 나누어야 한다. 또 이혼은 허용되지만 그러나 제한됩니다. 이혼할 수는 있다.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음란한 경우 이혼을 해도 된다. 이혼해도 되지만 이혼한 여자가 딴 남자랑 재혼했다가 다시 원래 남편하고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 예수님이 그런 케이스예요. 예수님이 이거 토라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결혼한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약혼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여자 부인이라면 이 부인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방 신하고 딴 남자랑 결혼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다시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토라를 어기는, 이 구조를 어기는 거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남자가 죽어버리면 돼요. 원래의 신랑이 죽어버리면, 그리고 다시 살아버리면 재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이혼에 대한 이 그 규정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뭐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원래 신랑이 바람 피운 여자가 원래 신랑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더니 안 돼. 토라가 막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구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들이 최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전도로 갈 때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결혼 첫 해 동안 남자는 군 복무도 금지가 되고 아내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1년 동안 희생하는 얘기가 나오고 맷돌을 전당 잡혀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밥솥은 단보물로 잡지 말라는 얘기죠. 유괴, 사람 후리는 자, 유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문둥병에 대한 짤막한 경고가 나오고요. 물건을 빌려줄 때, 담보물을 할 때 그 사람이 먹는 거나
겉옷 같은 거 취하지 말아라. 또 그리고 고용된 일꾼들에게 줄 임금은 즉시 주어야 한다. 야, 참 하나님 자비하시죠. 일꾼에게 임금을 제 시간에 주어라. 이거 오늘 교인들 많이 걸릴걸요? 사업하는 분들. 임금 체불하는 건 토를 어기는 거예요. 13번째, 연좌제 금지. 누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까지는 죄를 묻지 말아라. 연좌제 금지한 걸 볼 수 있고, 법의 집행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수행해.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 엄격히 하지 말고 법은 공평하게 있어요. 15번째로 이삭 줍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6번째로 죄인을 처벌하는 것은 재판장에게 공평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하면서 매를 판결할 때는 40대 이상 하지 말아라. 죄인에 대한 인권도 여기 나오죠. 17번째로는 일꾼은 자기 노동의 열매를 즐기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저 기억나요. 옛날에 그 알바를 하면서 그 대추 나무 밭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포도밭이 있었어요. 거봉 포도. 그래서 일을 하면서 목말라서 거봉 포도밭 일하면서 내가 포도 따먹고 이런 거 말리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18번째는 형사치수제, 계대법. 그러니까 형의 아내가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내가 취해라. 형을 아내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형이 아내를 먹여 살려줘라 이해할 수 있겠죠. 20절 저울과 잔은 정확해야 한다. 속초에 중앙시장 갔더니 입구에 그거 있더라고요. 양심 저울 그래가지고 이게 사가지고 올려보라 이런 거. 21절 아말렉은 반드시 멸해라.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하라 말이 나와요. 야 여러분, 아말렉 족속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표적이에요. 즉 예를 들어 미래 이스라엘 왕에 대한 발람의 신탁에 이어 아말렉 족속의 멸망을 상기시킨 구절이 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신실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이 진멸되는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바로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그래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가 아말렉의 진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가 바로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사람은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해요? 그걸 역전시켜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원수들 다 죽여버리죠. 이것을 기점한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되면 이런 똑딱이 가지고 따다다닥 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빠르게 따다다닥 막 불러요, 애들이. 이스라엘 애들이. 이것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리라. 신실하지 말라죠.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면 두 가지 설명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첫 번째 2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첫 열매에 대한 얘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첫 소산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첫 열매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두 종류가 있어요. 6월절에 바치는 첫 열매가 있고 오순절에 바치는 첫 열매가 있어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일 연결되어 있죠. 그것은 보리의 첫 열매, 오멜원 돼서 오멜원. 그리고 이것을 계속 연이어서 계수하다 보면 오순절날은 밀의 첫 열매, 밀을 바쳐요. 보리와 밀을 바쳐요. 이것은 첫 열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초실일날 보리의 첫 열매를 바쳤던 그 열매를 부활의 첫 열매, 누구예요? 예수님. 이 부활의 첫 열매에서 카운팅되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열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순절날 밀의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가 나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첫 열매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와 성령의 첫 열매는 하나예요. 이 첫 열매를 바친 이 규정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 성령의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첫 열매들이에요. 이게 장자의 원리와 같아요. 첫 열매 뒤에는 따라오는 수많은 후속적인 열매들이 있어요. 이것은 동시에 한마디로 하나님께 바쳐진 열매들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열매 안에 있는 거예요. 열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압니다. 26장 12절부터 15절로 넘어가면요.
공동체 내에서 이탈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11조에 대한 얘기 나와요. 11조는 알다시피 첫 번째 11조가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에 바치는. 그 두 번째 11조는 그거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바치는. 여러분 그 돈을 바치는 게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최근에 우리나라 최초로 샤넬이 이게 20% 할인이 시작했다 그러죠. 그래서 샤넬 매장이 지금 미어 터진대요.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6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가방 사주는 게 아까워. 정말 사랑하는 여자. 정말 내가 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건 요즘 된장녀, 김치녀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2천밖에 안 되는데 저 여자가 원하는 가방이 1,500만 원. 근데 내가 저 여자를 정말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그 여자를 주기 위해서 난 1년 내내 라면 먹고 살면서 1,500을 모아서 가방을 하나 사줬어. 내가 옆에 있으면 둘 다 뒤통수 때리죠. 북한 가라 그러고 정신 나간 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건 아깝지 않아요, 그죠? 돈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상대적인 건 시간이 아니라 돈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좋아하는 여자랑 부산까지 가면 5분 만에 가. 근데 꼴보기 싫은 여자랑 미저리 여자랑 부산 가라고 하면 그것이 영겁의 시간이야. 똑같아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을 쓰는 것은 안 아까워요.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나를 모독하는, 나를 무시하는 놈을 위해서 1,000원짜리 선물해 주려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 상대적이. 11조, 두 번째 11조가 그거예요. 야, 너 처음에 의무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냈으니까 그거는 뭐 할만해. 이걸로 언제 그냥 살아야 되는데 또 내. 그래서 이거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11조가 또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 3년마다 되는 11조, 3년, 6년째, 더 나가서 7년째 되는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해 써야 돼. 하나님께서 돈을 깨도 막 이거는 그 사람의 중심을 꺼내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돈이다. 말씀 마무리하죠. 마침 어제 토라 포션에서 무슨 얘기 나왔나요? 갑자기 민수기 32장인가요? 갓 자손 루벤 자손이 약속의 땅에 보이는데 뜬금없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모세 어른 우리에게는 수많은 양과 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 요단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여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안 갈 테니까 저 약속의 땅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주세요. 모세가 대노하죠. 이 죄인의 무리들아. 너희들은 그 땅을 거절하고 스스로 추방자가 되고 스스로 포로된 자가 되고 스스로 이스라엘에서 이탈하고자 하느냐 이 악한 악인들아. 니들이 그 죄는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 같은 죄다. 그 죄과가 40년 동안 방황하며 다 죽는 거였다 1세대가. 그 엄청난 죄를 니들이 지금 짓고 있는 거다. 이 나쁜 놈아! 막 요새가 화를 내는 거죠. 그랬더니 루벤과 갓지파가 그래요. 아닙니다, 모세 어른. 정복 전쟁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 주세요. 모세가 한심해하죠,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이놈들아, 정말로 이 땅이 원한다면 먼저 네 딸과 네 가족을 위해서 먼저 건물을 지어라. 근데 루벤과 갓의 눈에는 뭐가 먼저 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가족도 아니었어요. 돈. 수많은 양과 소였어요. 루벤 눈에는 돈이 먼저였어요. 갓 눈에는. 모세가 대노한 거죠. 그들이 약속의 땅을 거절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돈을 하늘에 쌓아둬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에서 파산되는 이야기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무 중요한 거. 토라의 완성은 경제 정의에 있어요. 하나님의 경제 정의에 있어요. 이 11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그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11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더 좋은 가치를 두면 안 돼요. 그 땅, 그 약속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돈과 명예가 있으면 100이면 100 다 넘어져요. 예외 없이. 모세도 다윗도. 사도들이 다행히 죽을 때 다 순교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베드로가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거 상상 이야기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몇백 년을 살아남아서, 예? 그 뭡니까? 그 회의 뭐예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돼가지고 정말로 로마의 그 제국의 교황이 되었다면 베드로가 살아남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 보면 몰라도 베드로도 100% 변절됐을걸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행히 빨리 죽었으니까 베드로는 순교를 지켰죠. 바울도 죽었으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다 살아남으면 어땠을까? 이 이야기 들으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바울과 베드로가 동시에 몇백 년 다 살아남아가지고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두 사람 싸우지 않았을까요? 서로 교황해 먹으려고. 이게 극단적인, 이게 쓸데없는 상상인데,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의 뿌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나는 어느 정도 부를 갖추면요, 위기의식을 갖고 풀어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느 정도 명예가 쌓이면 위기의식을 갖고 풀어내야 돼요. 겁을 내야 돼요. 변질되고 타락할까봐.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부와 명예는 사람을 변절시킵니다. 마지막으로 26장 16절 19절에 보면 읽고 마칩시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급하게 왔죠. 오늘 주 당신들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당신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결론은 시내산 언약의 시초로 되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시내산의 언약에 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호세아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말라기도 계속 했던 이야기가 돌아오라 옛적 길로 돌아오라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오라. 시내산 언약을 네 마음에 리뉴하라 갱신하라 그 이야기.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급하게 신명기의 중요한 걸 나눠봤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